부부가 있으셨는데요. 참 선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사님 부부와 부모님 두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큰애가 중학생이었고 둘째, 셋째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교육전사들은 교회 장례식이 있으면 참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말에 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식 중에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시면서 그 중에 전도사라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갑자기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큰 슬픔을 맞은 자리였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최선의 결과가 주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날 알아 누우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집사님이 10여 년 전만 해도 건강한 가정, 든든한 직장,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는 분이셨는데 10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갑작스런 사고가 생겨서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하루 장에 나가기 위해서도 며칠을 준비를 합니다. 며칠 뒤면 장인데 그때 가서 무엇을 팔아야겠다 하고 나무를 심고 뽑고 다듬어서 장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1년을 위해서라면 나름대로 엄청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며 그곳에서 숙소는 어디로 정해야 할 것이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경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그곳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다 했겠죠. 그리고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익이 남는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1년 동안 장사하겠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장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그 표현은 강한 확신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그 지역에 가서 장사하면 분명히 이익을 본다 하는 강력한 확신인 겁니다. 그런데 삶이란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변수가 우리의 삶에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순천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녀보지를 않아서 그 맛집을 잘 모릅니다. 순천에 맛집이 어디가 맛집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물어보면 그 목사님 순천 사는데 순천에 맛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랫장 국밥집이나 소개하지 어디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어딘가를 가게 되면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순천 맛집인지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색해서 막상 그 식당을 찾아가면
그 식당이 폐업해버리고 전혀 다른 식당이 들어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2개월 전, 3개월 전만 해도 그 글들에가 그 식당을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그 가게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제 가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많은 자본과 노력을 했었을 텐데 그 몇 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손해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모든 것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폐암 3기 진찰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검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 뒤에 검사했더니 폐암 3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그래도 큰 수술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서울로 가서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암이라고는 아주 흔적도 없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처음부터 암이 없는데 암이라고 잘못 진찰을 한 건지 암이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진 건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진 거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삶이란 이렇게 변수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1년 뒤에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일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일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오늘 건강한 것만큼 내일도 건강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직장 생활했던 것처럼 내일도 비슷하게 직장 생활을 할 겁니다. 어제 우리의 소유만큼 내일도 그 소유에 큰 변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과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내일도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 그 다음 날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여서 20년,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10년 동안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년 동안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적어도 기억에 남을 만한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야 하는데 그 내일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내일에 큰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더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발생하는 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오늘 오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일도 너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무엇을 예상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지긋해서 죽는 것을 다들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꼭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 아니 어린 사람, 갓난 아이라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요, 그날 밤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잔치 벌이고 있다가 그날 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는요, 오늘 밤 죽을지 모르고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하고 자기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일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씨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씨를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알려면 심어야 되겠죠. 심어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아, 이게 무슨 나무 씨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소유는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그것은 하나의 씨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소위 성공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씨앗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선한 열매를 가져다 줄지 악한 열매를 가져다 줄지 그것은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세 아들이 동시에 죽고 자기도 스스로 자결하여 죽습니다. 다윗은요, 똑같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전국에 그 이름이 퍼졌습니다. 위대한 장수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는 고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뒤로 10여 년의 세월을 목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광야 도굴에 숨어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니까요, 다윗을 연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으로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왕이라는 자리가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어떤 사람은 왕이라는 자리가 역사가 지나 오늘날까지 그 사람을 칭송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일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닌 것처럼 얼굴 표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엘리사의 수제자였던 게하시야는요, 나하만의 그 물질에 탐을 냈습니다. 스승은 절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스승 몰래 가서 나하만에게서 물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에 기뻤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나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와서 게하시는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발람이라는 거짓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꾀를 냈습니다. 생각해서 꾀를 내서 자기 꾀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명예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가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애 2벌과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욕심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오래 해서 그 옷이 좀 탐났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명품 옷입니다. 명품 옷. 그 옷에 눈이 멀어서 그거 숨겼거든요.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고. 여러분 밤에 가서 몰래 자기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야, 아무도 모르게 그 옷 한번 입어보고 야 좋다, 아주 부들부들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이 부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좋아 보이는 것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오늘은 힘든 것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내 손에 들려진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선한 것 같아도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면요 사람은 조금 속으로요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 되던 사람이 실패하면요 겉으로는 아이고 어쨌거나 그러는데 속으로는요 좀 아이고 쌤통이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고민이 되면요 뭔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고민이 되는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때로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를 다 짜내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 나에게 유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좋은 대로 했더니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대로 해서 실패했다고 해도 책임지라고 말도 못합니다. 내가 당신 말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 당신이 책임지라 이 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일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나의 계산과 나의 예측에 의해서 이건 확실해. 이건 틀림없어. 내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조언을 구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면 그럴 때 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게 좋겠는데 저게 좋겠는데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일주일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나름대로 성경도 들여다보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날 다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조언을 듣고도 내가 조언해 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 분별한 내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조언한 대로 했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택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도 믿고 인정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보다 내 지혜가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분별이 잘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옳고 그름의 문제는 분별을 쉽게 합니다. 도둑질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거짓말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나은 것이냐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왜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이 더 좋아 보였는데 내일 갔더니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은 이게 정말 좋은 거였는데 내일 갔더니 이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의 결과물을 봤더니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옆을 쳐다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도, 자기 방법대로 살아도 잘만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만 인생길에서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이 내일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일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적당히 누리는 이 즐거움이 내일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찬양 있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불행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힘든 일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뜻대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 주시기를, 바라기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우리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